이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16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16장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에는 약속이 3개 나오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을 주겠다. 내 자식이 이방의 계역이 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유프라테스까지. 두 번째 거는 뭐 약속 같진 않죠. 근데 어쨌든 예언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차 독자는 지금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가 애초부터 쓰여진 거, 이 창세기가 지금 쓰여진 이유가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 족보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애굽과의 관계가 딱 나오면 눈에 확 띄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해석이 16장입니다.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아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여기서 긴장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들, 자손 넘치게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냐? 출산도 못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긴장 관계.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긴장에서 시작돼요. 긴장이 막 고조돼요. 그러면서 하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이 애굽 여자라는 것. 근데 역전되어 있습니다. 애굽 출신인데 사라의 여종이. 현실은 자기네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역할이 반대죠. 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부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순종의 이미지잖아요. 뭐 남편을 주라고 했고 남편이 그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막 대드는 모습이 없고 그죠? 그런데 오해죠, 오해.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대선의 여자였습니다. 대선의 여자. 주도권 가진 여자였습니다. 70세에 약속받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주도적으로 그럼 내가 만들어보지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게 자기 딴에는 희생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을까? 정당한 것도 아닌데 뭐 아무리 문화적으로 뭐 종을 첩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도 본처가 이런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 남편이 막 그 탐욕적이어서 더 얻겠다고 하는 거 뭐 말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잖아요. 이거는 자기 딴에는 이게 희생이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본처가 이런 결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선악과를 취해다가 아담한테 갖다 주죠. 이거랑 똑같이 대칭을 이룹니다. 사라와 하와가 행동이 같은데 아브라함도 아담처럼 멍청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동침을 했더니 애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멸시가 일어납니다. 멸시. 힘을 더 가졌더니 멸시가 생겨요. 해방신학 있죠? 페미니즘에서 하갈을 굉장히 영웅시하거든요. 되게 중요시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자의 대표자예요. 억눌려 있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페미니즘의 출발이 하갈입니다. 근데 이걸 따르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왜냐하면 하갈에 대한 평가를 저자적인 시점에서 봐야 돼요. 저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갈의 행동이 잘못됨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다 관통하는 지혜를 연역적으로 가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전히 그 틈을 벌리고 부셔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멸시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멸시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종이었던 그 하갈에서부터 나와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할 때 나온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한다 할 때 저주 두 개가 달라요. 사람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저주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저주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멸시입니다. 멸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저주입니다. 하갈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을 멸시한 것이라
구조상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패턴이에요. 하갈이 잘못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멸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면 세상을 저주하실 겁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고 멸시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꾸 멸시를 하니까 사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나를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알죠.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죄 잘못을 다 쏟아부어요.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귀찮은 일이 생기면 무관심해 버리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이죠. 사실 정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풀라고 하고 화해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했어야 정답이에요. 근데 여자들 절대 알아서 못하죠. 자기들끼리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힘이 생겼더니 이번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이 있죠. 중재해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또 다른 학대가 나타나 학대가 학대를 낳아서 집안이 풍파가 일어나요. 그때 하갈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종 입장에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주인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이 도망쳤다는 단어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신하가 바로한테 보고할 때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했습니다 할 때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백성들은 1차 독자로서 지금 이 자신들의 현실과 역전되어 있던 과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도망치는 하갈한테 뜻밖의 만남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마치 그 죄짓고 도망가는 숨어있는 아담이나 아니면 가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냐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거 똑같은 패턴으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었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담도 가인도 하갈도 지금 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친다고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아마 되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에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슴에다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뭐예요? 원문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사실은 돌아가서 학대를 당하라입니다. 학대를 당하라. 여주인한테 학대를 당하게 될지라도 거기 그냥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죠? 네가 살 길은 네가 지금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주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빌붙어 있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시작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뺑뺑이를 돌아야 네가 살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에게 복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이게 메시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견디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싫어서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고, 돌아오지 못하는 건 더 큰 실패입니다. 예수님 품에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죠.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나한테 불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못마땅해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씨가 번성하고 수가 한없이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됐나요?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리매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세상에서는 이러면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인정받아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중에 쓰고 다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만, 내가 지금 다윗이 10년을 뺑뺑이를 고르고 힘들어도 그래도 사는 거예요. 낯선 곳은 험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주님 명령 듣고 거기 가면 삽니다. 신앙의 자리, 싸움의 자리이지 평탄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 할 때랑 똑같죠. 또 그 자리에서 13절을 보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는 셈이란 뜻이고 그 헤로이는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찰하는 하나님의 셈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다가 그 기다린 거를 포기하고 내 뜻으로 잡아 끄는 거는 절대 될 리가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성취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갈까지도 잘해 주십니다. 잘 대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크게 무너질 크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랴 싶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돈다고 무너지지 않죠. 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라고 하고 돌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성으로는 왜 하느냐?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지 부시가 정말 합리적인 어떤 것과 아니면 정당한 것을 가지고 이라크 공격하지 않았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것이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슬람의 그런 어떤 옹고집 같은 어떤 그런 것에 틈이 생겼어요.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싸웁니다. 그 나쁜 놈들끼리 싸워요 또. 근데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틈이 없던 그곳에 틈이 생겼어요. 걔네들이 전쟁 후에 이제 막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미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철저하게 막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그러면서 한국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NGO 단체에 도움을 받지만 NGO 단체의 여러분 90% 이상이 다 뭔지 알죠? 어차피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의 와장창, 마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처럼 맨 밑에 약한 그 위에는 금이고 철이고 다 있었는데 다리 발을 탁 무너뜨리자마자 와르르 금신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 진흙 발목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갈에게 배울 점은 뭐냐면 이 모든 출발이 하갈에게 있어서 입장에서는 부르짖음에부터 시작되었어요. 부르짖음은 기도죠. 부르짖으면 애굽 여인이라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모순투성이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 나올 때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 아픔 가지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성취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열심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을 것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학대받을 생각을 하면서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다 축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오고 사라 나오고 하갈이 나오는데 다 실패자예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일단 대표자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반이 다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의 대표자고, 사라 보세요. 사라 종한테 정말 모욕적으로 자기가 지금 모든 걸 주도했는데 종한테 지금 학대당하고, 심지어 지금 자기는 몰랐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놓은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대대손손 마찬가지죠. 하갈도요,
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했던 과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과거를 지금 만들었죠.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온갖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뭐 실패한 게 없어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지만, 다 분석해 보면, 따지고 보면 다 하나하나 다 실패자입니다. 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묘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그 실패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선을 또 이룹니다. 모든 사람이 뭐 이게 하나님께서 선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입니다. 교회의 면면은 실패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다 살고, 이게 참 모순처럼 보여요. 하갈이 참 잘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여주인의 밑에 가서 학대를 받아라, 이걸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대로 돌아와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깨지고 망가졌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즉시 순종이에요. 부모라면 자녀를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힘이 생기면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유혹도 멈춰야 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엽게를 했다면 사과하고 또 당장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못했으면 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해야죠. 돈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푸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어렵냐면, 순종이 장밋빛이라면 참 좋죠. 내가 순종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낯설어요.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학대당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해결은 이 순종으로부터 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들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내가 선택한 건데 그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가서 학대를 받으라고 하니 말 같지도 않은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순종했더니 복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고생의 자리, 하나님 명령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는 절대 이런 선택 못하죠. 순종하면 다 실패자인데 여러분 다 승리자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